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미국의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이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토저 목사님은 평생 동안 약 40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적실한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다. 최근에 기독교회는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는데 고상한 신관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즉 현재 많은 교회들에서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너무나 저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누를 끼치며 기독교의 불명예를 안겨준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단짝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2층에 있는 분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나의 쿼터백이시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업가는 하나님은 훌륭한 나의 동업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좋아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이슬람 교도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쿼터백이다, 나의 훌륭한 동업자다 라고 부르는 천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 유대인이라면 적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름을 가지신 여호와를 가리켜 이토록 천박한 표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나 유대교 신자는 그들의 신을 가리킬 때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위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위엄을 다시 찾으려면 위엄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저급한 신관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고상한 신관만을 인정하실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약 5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이 말이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 당시에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단짝, 내 옆에 있는 단짝, 2층에 있는 분, 쿼터백은 미식축구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쿼터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쿼터백 또는 동업자라는 천박한 표현을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이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의 신들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저 복을 내려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자식들과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는 신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부터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급하고 천박한 신관이 아니라 고상하고 위험 있는 신관으로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고상한 신관으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세아는 한마디로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으로 혼돈하고 타락한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그의 아버지였던 부엘리는 자신의 아들이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희망하면서 호세아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즉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도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모세가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호세아 또는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즉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다 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주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왕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사실 어느 남자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또 음란한 자식을 낳고 싶겠습니까? 오늘날로 하면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에게 창녀촌으로 가서 아무 여자나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라 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저는 차라리 목사를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꾸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한 투정이나 빈정거림 없이 창녀굴로 가서 고멜이라고 불리는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3명의 아들을 낳았으면 최소한 6년은 걸렸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자신을 버리고 또 떠나버립니다.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해서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호세아에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은 것도 창피한데 자기를 버리고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여자를 또 데려다가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번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멜을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을 주고 한 호멜 반을 주고 사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고 나라고 하신 것은 현재 북이스라엘의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와 타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적인 타락에 극에 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이 여자를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 결혼을 하고 또 집 나간 여자를 다시 한번 돈 주고 사와서 그 여자랑 사랑을 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여자처럼 바알들을 섬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을 뛰쳐나간 고멜처럼 여러 가지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데려다가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한 백성들은 비록 그들이 잠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질지라도 타락한 길로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허물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간 이 음란한 아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바알과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을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살리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한 가지 조건을 이행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얼굴이 빨개지고 목에 힘줄이 가고 그리고 침이 튀기도록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여호와가 과연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쓰였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명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다 라는 뜻을 나타낼 때는 엘로힘, 하나님을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신 분으로 나타낼 때는 엘yon, 하나님을 모든 인간의 소유주와 지배자와 주인으로 나타낼 때는 아도나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위안과 축복의 근원임을 나타낼 때는 엘샤다이,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신성하고 존엄하며 유일한 분이심을 나타낼 때는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명칭은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해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는데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할 때 마치 이와 같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다고 할 때, 또는 아들이 아버지를 안다고 할 때 나는 알고 있다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 같이 그것이 바로 무엇을 안다는 말을 할 때 쓰는 용어인 것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서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타임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 25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한 신학자가 있는데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십니다. 그의 대표적인 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5가지 근본 원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구세주로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삶 위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신앙이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다섯 가지 근본 원리를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다섯 가지 근본 원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처음 책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도록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경을 떠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 같은 그러한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로 66권인데 66권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이 채택된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말했다, 계시를 주었다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데 더욱더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을 쓸 때 우리는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왕 중에 왕이시고 또 주인 중에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시편 19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과 궁창과 날과 밤과 식물과 동물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드높여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자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그렇게 힘써서 여호와를 알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구세주로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죄책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주권적인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세주로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삶 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따르는 신조 가운데 아타나시우스라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 신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삼위로 존재하는 한 하나님, 하나이신 삼위를 예배한다. 우리는 삼위를 혼동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분할하지도 않는다. 성부의 위격이 있고 성자의 위격이 있고 성령의 위격이 있다. 성부의 신성과 성자의 신성과 성령의 신성은 완전히 하나이다. 삼위의 영광은 똑같고 삼위의 위엄은 모두 영원하다. 성부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창조되거나 태어나지 않으셨다. 성자는 오직 성부에게서 오셨다. 성자는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지 않으시고 다만 태어나셨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오셨다. 성령은 만들어지거나 창조되거나 태어나지 않으시고 다만 발출하셨다. 어렵죠?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예를 들었던 평신도이고 영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썼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학자들이 썼던 용어는 같은 건데도 너무 어렵습니다. 평신도가 평신도를 향해서 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인 동시에 삼위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삼위의 첫째 위를 성부, 둘째 위를 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첫째 위가 둘째 위를 낳는다 또는 생산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만든다가 아니라 낳는다는 표현을 쓴 것은 첫째 위가 생산하는 것이 그 자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선후 관계가 없습니다. 성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자가 존재합니다. 성자를 낳기 전에 성부만 계셨던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기뻐하시고 성자는 성부를 존경하십니다. 기독교 신조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에게 나셨다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나셨습니다. 낳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고 창조한다는 것은 만든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은 사람의 아이를 낳고 비버는 비버 새끼를 낳으며 새는 새 새끼로 부화될 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듯이 말입니다. 역시 평신도가 쓴 거라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우리는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내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한 분만 계셨다면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불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예배 끝나고 축도를 할 때마다 하는 구절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이단으로 정죄를 당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신앙이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계시의 영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는 바알과 각종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호와를 힘써 알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식과 돈과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빛 교회에 속한 우리는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항상 살아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힘써 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힘쓴다는 것은 어떤 일에 힘을 들이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노력하다입니다. 공부도 운동도 사업도 힘쓸 때 노력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힘을 쓸 때 힘을 써서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